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심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로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올해 고난주간에는 저희들 회복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각 요일별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에 대해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월요일로 교회 예배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본문 말씀은 박요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2권의 내용으로 편집이 되어 있고, 우리가 내일 이번 주 대부분의 말씀은 마가복음 강해집 3권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강의를 들으신 이후에 좀 더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싶으신 분들은 박요일 목사님의 강해집을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월요일 교회 회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중요하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고난주간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 얼마나 양적으로 많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도 총 28장의 말씀인데 21장에서 28장까지 약 3분의 1이 바로 이 마지막 주간의 일,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는 일에 대해서 쓰여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주 한 주는 아니잖아, 부활하신 이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잖아 하지만 이것이 연속적인 선상에 있고 부활하신 이후의 모습이 날짜를 염두에 두고 길게 기록되기보다는 그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묶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같은 경우도 11장에서 16장까지 이거는 오히려 한 40% 가고 있죠. 누가복음도 총 24장까지의 말씀인데 19장 28절에서 24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 굉장히 깁니다. 총 2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2장에서부터 이 고난주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21장까지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가르쳐주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양쪽으로도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나를 통해서 이 고난주간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동시에 여러분들도 보셔서 알겠지만 사복음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즉 양적으로도 중요하고 내용적으로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반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가장 중요한 기간이고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고난주간의 말씀을 보면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 안에서 그 회복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주고 있고, 무엇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그 회복을 우리가 따라서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승리의 역사, 영광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불평등의 문제, 빈부격차의 문제, 자연 오염의 문제, 미래에 대한 먹거리에 대한 문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잘 살면 잘 살수록 더 많은 어려움과 앞으로 닥칠 위기에 대해서 더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가 찾는데 골머리를 쏟고 있어요. 사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이고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시대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해답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의 삶을 보면은 그 시대에 따라서 겪는 위기가 달랐어요. 오는 위기의 모습이 달랐어요. 우리가 겪게 되는 어려움의 모습이 달랐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보여준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이번 주 묵상하게 되는 말씀을 통한 회복의 방향과 내용과 목적이 계속 반복되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우리가 앞서 상고했던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의 문제, 로마 정권의 포갑에 대한 문제, 그리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분열들, 여러 가지 의견 충돌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해결시키는 방법으로 마지막 일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었고, 하나님의 질서의 회복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교회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습을 회복하면은 우리 삶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주간 우리가 회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회복의 모습이 바로 교회, 예배의 회복의 모습임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16절은 교회에서 없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회복이라고 얘기할 때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을 때는 그것을 제거해야 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없을 때는 그것을 우리가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가 이루어지는 것이 회복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는 없어져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교회에서 사라져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15절에서는 탐욕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뭐하는 자들? 매매하는 자들. 매매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상업행위를 하는 거예요. 상업행위는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 이윤을 얻을 수 있도록 지금 이 교회 안이 이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명분이 있을 수 있어요. 무슨 상업행위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때 쓰여지는 비둘기를 파는 거, 이 성전의 세금을 바꾸는 환전을 하는 거, 그런데 이것을 교회에서 해야 된다는 명분을 가지고 그렇게 명분을 만들어서 뭐 하고 있었냐면 자기의 탐욕을 채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17절 후반절에 너희는 강도의 수구를 만들었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모든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서로가 축복하고 서로가 나누고 균등하게 하는 곳이지,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이 예배가, 교회가 이용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겉모습은 비슷한 것 같아도 그 중심은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균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주신 것으로 누군가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헌금을 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물질적인 이득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사회적인 이득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평판에 대한 충분한 지위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장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니라. 이런 것이 교회 안에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당장 없어져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욕을 위해 일하는 자들은 교회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이런 자들을 우리가 어떤 이유, 어떤 명분을 두고 인정하더라도 이것은 결코 우리를 돕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돕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가져야 될 모습은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사라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은 허락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시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왜 이 말씀이 나왔습니까? 지금 이들이 매매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했을 때 이것을 이방인의 뜰로 보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이란 것은 아직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일 수 있는 장소예요. 이곳도 예배 장소예요. 그런데 이들이 예배 드리는 곳에서 물건을 팔고 있는 거예요. 환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 주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사경회를 한다거나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때 교재를 구입하거나 도구를 우리가 사야 된다 그랬을 때 그것이 우리가 교육받는데 필요한 거라고 해도 정말 그 교육이 이루어지는 그 강단이나 본당 앞에서 목소리가 들리게 막 이것을 팔기 시작하면은 아무리 좋고 우리가 필요한 것이다 해도 그 교육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막 돌아다니고 장난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우리가 용납하지 않잖아요. 그거 왜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들이 예배를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걸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려서부터 기도에 대해서 특히 교육을 받고 교육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희들이 기도 시간에 떠드는 거, 너희들이 기도 시간에 장난치는 거, 그것은 너희들이 잘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것은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커졌을 때 예배 드리는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일이 있는 곳에 가서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예배의 경건성, 우리 교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는데 일조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예배 드릴 땐 예배 드려야 돼요. 교회에 있으면서 나는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이제 티타임 가지고 사람들하고 애들끼리 모여서 게임도 하고 오락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해요. 그것이 친교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져요. 근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라고 선언이 되면은 그땐 다 모여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있으면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 지금 특별히 긴급하고 예배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닌데 단순히 침묵을 도모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한다는 것으로 내가 예배보다는 다른 것에 집중하고 내가 다른 곳에 집중함으로 또 무엇이 일어나냐면 예배보다는 다른 것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사람이 예배를 안 드리게 되는 거, 이것은 예배를 방해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조심하게 해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이것을 더 크게 선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 사람이 예배를 안 드리고 거기서 그냥 함께 즐기는 거예요. 어떤 의미를 붙이더라도 이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허락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예배에 대해서 배울 때 정한 시간, 정한 시간을 방해하는 요소, 정한 장소, 정한 장소를 방해하는 요소, 정한 순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를 방해하는 요소,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에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안팎에 있으면 이거 허락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야 되는데 계속 사소한 것이 나의 신경을 건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예배에 집중하기보다는 다른 것에 신경이 쓰여 있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허락하면 안 됩니다. 그거 조심해야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지 다른 목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예배 속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교회에서 사라져야 돼요. 이것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위해서 봉사자로 부름받은 분들은 이 부분을 특히 조심해서 잘 지도하셔야 됩니다. 이 지도가 없으면은 교회가 망가지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망가지든지 우리가 이 부분을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9절로 11절입니다. 너희들이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즉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용납되지 않는 것을 다 하는데 이것은 누구에게는 용납되는 거였냐면 다른 신들에게는 용납되는 거였어요. 다른 신들은 이거 괜찮다 그런 거였어요.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걸 차지하면 괜찮다고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삶을 살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너희들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가증하다고 여기는 걸 하면서도 이 교회 들어서 내가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나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 열심히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나 하나님 열심히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히려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위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가증히 여기는 거, 나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러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고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일에 사람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러 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 정말 심각한 것인데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연스러워졌어요. 어느 정도 자연스러워졌냐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야, 우리가 옛날에 그 이방 우상을 같이 섬겼을 때는 잘 됐는데 지금 안 되는 거 보니까 우리가 이방 우상을 안 섬겨서 그러나 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타락하게 됐어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돼, 온갖 탐욕과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해야 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야, 우리가 옛날에 했던 그거를 안 해서
우리가 이런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사람들한테 호응을 받는 이런 행사를 안 해서, 이런 이벤트를 안 가져서 우리가 복을 못 받나 봐,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고요. 왜? 이들은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게 재밌어서 오는 거거든요. 탐욕을 채울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예배드리러 왔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봅시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은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너희들이 탐욕을 계속 채우고 너희들이 원하는 악한 삶을 살기 위해서 거짓 명분, 거짓 가면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로 오는데 이곳이 도둑의 소굴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돼요?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근데 너희들이 도둑의 소굴을 만들었네. 도둑의 소굴이 될 수 없는 곳을 너희들이 도둑의 소굴을 만들었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접 평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에서 사라져야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그것을 우리가 17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17절을 보십시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그래서 첫 번째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시다. 누가복음 19장 47절과 사도행전 5장 42절을 보시죠.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예수님은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어요. 성전에서 가르치는 걸 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멈춰서는 안 되고 말씀을 배우는 것이 멈춰서는 안 돼요. 그랬더니 오히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는 어떻게 하렸어요?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마지막 단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교회는 어떤 곳이었어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렇지 아니라, 가르친다는 것은 배우는 사람이 있는 거고, 배운 사람들은 또다시 가르치러 나가는데 그것이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고, 이것이 교회에서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정말 말씀 배우는 것을 막거나 저지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말씀 배우는 시간이 항상 중심이 돼야 돼요. 예배 시간이 중심이 되고 말씀 배우는 게 중심이 돼야 돼요. 그 외의 것은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질서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도 보세요. 예수님이 우선 성전에 가르치시러 가셨어요. 그리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연약한 사람들 고치셨어요. 목적은 가르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교회는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박효일 목사님이 항상 하시던 말씀이 뭐예요? 교회는 고아가 있으면 안 된다. 고자가 있으면 안 된다. 영적인 고아, 영적인 고자가 있으면 안 된다. 교회는 항상 누군가가 영적인 스승이고 누군가가 영적인 자녀다. 교회는 그런 곳이다. 그리고 튼튼한 교회, 튼튼한 가문은 바로 이 영적인 계보가 빠르게 확장되는 것이다. 우리가 인간의 육체적인 가문은 몇 세대가 지난다 그랬을 때 30년, 60년, 90년 이렇게 30년을 텀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계보는 어떻습니까? 내가 가르친 사람이 또 누군가를 가르치면은 이미 영적인 계보가 3대까지 확장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확장의 원리예요. 교회가 은혜가 풍성히 나눠지는 것은 첫 번째 이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서 교회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기도가 있어야 돼요. 이사야서 56장 7절을 보시죠. 내가 곧 그들에게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곳으로 이 성전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참된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러 온 자들이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제물을,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제사의 제물은 바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영혼임을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교회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몸으로 하나님 뜻으로 구별된 거룩한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은 구별된 곳입니다. 세상과는 달라요. 세상의 원리로 교회는 운영되지 않아요. 교회는 세워지지 않아요. 교회는 확장되지 않아요. 이곳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구별된 곳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십시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로라. 그래서 더 놀라운 것은 뭐예요? 세상은 교회를 채워줄 수 없어요. 세상이 교회를 채운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교회를 탐욕의 수단으로 써도 교회는 그 탐욕을 채워줄 수가 없어요. 왜? 탐욕을 채우는 곳이 아니고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뜻에 의해서 무엇인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반대는 돼요.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함이 나타나요. 교회는 사회를 충만하게 할 수 있어요. 교회는 나라를 충만하게 할 수 있어요. 교회는 미래를 충만하게 할 수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선포되니까. 여러분들, 이 놀라운 역전 현상을 우리가 알았을 때 교회가 자기 탐욕의 장소가 되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충만함을 온 세계에 전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길 바라면서 말씀으로,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구별된 곳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구별된 곳이 교회라고 얘기하시고, 너희들이 이런 예배를, 이런 교회를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회복, 교회 회복이 우리 온 세상을 회복시켜주는 가장 좋은 첫 번째 방법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안타까운 것은 마지막 세 번째 단락입니다. 타락한 세대는 교회의 개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기도로, 거룩함으로 회복시키려고 그래요. 교회가 교회되게 개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세대는 어떻게 합니까? 18절을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어떻게 죽일까 하고. 이것이 타락한 세대가 교회의 개혁을 바라보는 모습이에요. 이거 어떻게 막지? 이 일하는 사람은 어떻게 무너뜨리지? 이 녀석 어떻게 죽이지? 어떻게 끝장내지? 여러분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교회가 혼란해질 때가 있어요. 개혁의 때가 올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항상 온유와 인자와 진리와 겸손함으로 일하셨는데,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때에는 굉장히 강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이 서비스가 있는 건 좋았는데 왜 이것을 못하게 하지?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동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행동이 자기한테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요. 이것이 마음에 들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으로 이 모습을 고쳐주신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이 그런가 하여 살펴보고 말씀이 그렇다고 했으면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요. 근데 반대는 이유 없어요. 이유 불문이에요. 무조건 그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이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서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황이 중요하고 다른 방법이 중요해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사람을 공격해요. 근데 거기에 없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과 말씀이 없이 분노만 있는 곳은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어디를 따라야 돼요? 말씀으로 가는 곳을 따라야 돼요. 말씀으로 지도하는 곳을 따라야 돼요.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던 사람들이 가진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그냥 용납해 버렸다는 거예요. 교회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야 되는 것을 점점 없애는데, 교회에서 싸우지 말자, 교회에서 다투지 말자, 괜히 나서지 말자, 그러면서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스스로 너무나 안타깝게도 교회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악한 것들이 생길 때 우리는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되는데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사라져갈 때 이것을 지켜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교회의 개혁이고, 이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이 교회에서 우리가 은혜 받게 하셨을 때, 그리고 우리가 부모 되었고 리더 되었을 때, 우리가 직분을 맡아서 임직자가 되었을 때, 우리가 이곳에서 목회를 할 때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는 기꺼이 헌신해야 돼요. 기꺼이 수고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직면하는 것이 바로 이 타락한 세대를 직면하게 됩니다. 오히려 죽이려 합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뭉칩니다. 근데 그곳에 말씀이 없어요. 온갖 소문만 있어요. 뭐 한다더라, 뭐 안 되더라, 뭐 안 되더라. 확인된 거 없고, 확인하려 하지 않고 그냥 정치만 하는 거예요. 이미지 메이킹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당부드릴 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의 개혁이 내 마음에 왔을 때, 내가 이것을 싫어하고 이것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을 가지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상태를 진단할 말씀을 한 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장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예수님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거룩함을 회복하고 의로운 통치 사모하기를 두려워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놓이게 되냐면 로마서 1장 28절로 31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첫 번째 단계가 이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싫어해요. 교회 일꾼이에요. 교회 리더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것을 싫어해요. 악한 계획을 짜는데 밤새워서 짤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는 단 1시간도 하기가 힘들어져요. 밤샌다는 것은 엄두도 안 나요. 계속해서 봅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이 뭐예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둬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떠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난 것을 그냥 내버려 둬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세요. 그 합당하지 못한 일이 뭐예요?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한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이 부모에는 영적 부모까지 있는 것입니다.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인간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연약한 자에 대한 슬픔이 없어요. 영혼을 돌아보는 마음이 없습니다. 원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일꾼된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라지고 온갖 악에 기생하는 것들만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연합하여서 합니다. 어떻게 저 사람 이번에 골탕 먹일까? 어떻게 저 사람 끌어내릴까? 어떻게 저 사람한테 성경 공부 배우고 있는 사람들 떨쳐낼까? 어떻게 해야지 저 사람 더 이상 기도 못하게 할까? 어떻게 해야지 저 사람 교회에서 쫓아낼까? 이것이 교회 개혁을 받아들이지 않는 타락한 세대들이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시죠.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넘어서 이거 사형이라는 거예요. 죽을 죄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 너 우리 팀 돼. 너 내 말 따라. 너 내 말 안 따르면 여기서 계속 교사 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서 교육자 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아? 너 여기서 임직할 수 있을 것 같아? 무서운 말을 전혀 뜸들이지 않고 합니다. 정말 차마 입에 올릴 수 없는 말인데 그걸 하고 내 말대로 하는 게 네가 잘하는 거야 라고 해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징계다. 타락한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다. 이거 이대로 내버려 둔다. 그래서 말씀으로 가지도 못하고 기도로 가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나아가지도 못해요. 여러분, 이거 너무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배우셔야 되고 가르치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되고 거룩한 삶으로 구별되어서 온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통로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십시오. 그것이 예배의 회복, 교회의 본연의 모습의 회복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이러한 교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선조들을 통해서 미리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실 때 우리 자녀들에게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의 탐욕을 채워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어떤 요소도 허락하셔서는 안 돼요. 다시 한번 참된 예배, 참된 교회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고 회복하시는, 회복으로 나오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자, 함께 훈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암송할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7절입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한 믿음의 고백 결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구별된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교회의 복을 누리고 교회의 복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다음과 같이 5단계로 우리가 훈련하고 있습니다. 구속의 역사에 나타나 하나님을 배우고 고백하고 우리를 위해 먼저 행하신 일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함을 회개하고 주님 뜻 이루는 데 쓰임받도록 도우심을 간구하고 마지막으로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렇게 기도합시다. 구별된 장소와 시간과 순서를 통해 우리를 복과 거룩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배의 회복, 교회의 회복을 보게 하시고 따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거룩과 의를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은사와 지분과 사명을 탐욕을 위해서 사용하여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던 모든 시도를 외면함을 용서해 주소서.
기도와 말씀과 거룩함과 의를 회복하여 교회의 참된 복을 누리고 참된 예배를 통해 우리 삶이 거룩한 산제사가 되고 다음 세대에 영적인 평화를 누리는 교회를 남길 수 있도록 우리 가정과 교회를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